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7절에서 14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관계성은요, 이스라엘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축복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이며 아버지란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또한 8절에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 같이 동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이고 진짜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파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내 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부모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과 보호를 떠나버린 거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따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반역과 죄악이 한두 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울 만한 극약 처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범죄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혼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고 부모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중단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멈춰버린 것, 다른 말로 하면 내버려둠인 거죠.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출애굽 때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셨습니다.
즉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수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돌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방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의 사랑이 끊겨질 때에 더 두렵고 무섭게 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다루실 때에도 가장 무서운 방법은 내버려 둠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가장 무서운 징계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을 향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멈춰버렸다라고 느껴진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펴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중심과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중단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멈춰버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존재합니다.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돼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팁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바로 그 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권도 권리도 상실되어져서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모른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변함없는 약속과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실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춰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 키를 꺼내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